할렐루야.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스토킹 하시거나 혹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며 가장 귀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열정을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복음 위에 살아가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알바니아라는 나라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바니아 사람들이 폭력적이거나 납치나 폭행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영화 한 편 때문입니다. 딸이 납치되어 그 딸을 찾아 구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테이큰이라는 영화. 알바니아 사람들은 그 영화에서 납치범으로 나옵니다. 그 영화에서 멋진 아버지의 모습과 반대로 딸을 납치한 조직이 알바니아 사람들로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알바니아 사람들은 잔인한 납치범으로 묘사된 이유, 그 땅이 마게도니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던 그는 마게도니아의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세계는 지금과 다릅니다. 그 정복전쟁을 떠나서 그리스 주변과 라틴 곧 스페인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고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이후에 그 지역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강한 사람으로 혹은 약탈자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 황제는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를 다 정복한 이후에 그리스 문화와 동쪽의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키는 헬레니즘 문화를 일으켰던 왕입니다. 알렉산더 다왕 사후에 마게도니아 왕국은 급격히 쇠퇴하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그 지역, 아니 폭력적이고 세계를 정복했다고 생각되는 그 지역에 로마는 마게도니아의 수도를 데살로니가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그 어떤 것보다 유명한 도시가 되었는데요.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도로가 있어서 많은 유통이, 또 항구가 있어서 많은 경제적인 부가 있었지만, 그곳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오히려 더 유명해진 곳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중심이 된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의하여 수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힘껏 헌신하고 다함 없는 구제연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이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두보가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이 싱가포르에 하나님 나라의 뜻을 세우고 관광지로만 유명한 싱가포르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와 같은 좋은 교회,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람들이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땅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2세기 마게도니아를 정복하고 그곳의 거점으로 데살로니가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데살로니가에 우상의 신전과 군사들을 위한 시설, 그리고 총독부를 두어 로마의 권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출세와 부를 추구하며 매국노의 삶을 살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은 헛되고 쓸데없는 일, 곧 세상의 부와 명성, 성공과 자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옳게, 누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하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철학이나 선행, 율법,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눈을 가리어 저차원적인 삶,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더 중요하기에 치열하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의 증인이 되시고, 그리고 탐심이나 세상의 그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들,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삶, 곧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준을 바꾸지 않고, 첫 번째 하나님의 앞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 번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일들을 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겉으로만 옳게 보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속의 문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데 어떻게
안으로 겉만 잘 꾸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내부가 어떤지, 우리 속사람이 어떤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잠언 16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그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옳게 보이면 한 세대는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속사람이 건강한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로마에 의하여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되었고요. 이후에 로마가 끊임없이 상업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관리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수많은 신전과 상업을 위한 시장들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로마 철학을 강요하며 자신들의 육신의 것들, 곧 철학의 도시였던 아테네에 가까워서 거짓 선생들, 역사적으로는 소피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피스트들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음을 말하는 것이 2장 1절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거짓 선생이 아니라 사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은 거룩, 옳고 흠없는 완전한 행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은 가르치지 않고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살아가도록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8절에는 말로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모습, 9절에는 교만과 겸손을 구분하여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절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거룩과 옳고 흠없음을 가르치지 않고 행하였다고 말하며 그 증인이 하나님 되시고 성도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가르쳤던 바울의 본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세상 속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는데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항상 찬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삶이 되도록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많이 선생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지식적으로만 알려주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성경 지식이 많았지만 성경을 잘 풀어 가르쳤던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생명을 찾게 하는 이 시대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 가득했던 철학자들처럼 말만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속해 있긴 했지만 거룩하지 않게 일주일에 6일은 세상 속에서 내 욕심대로, 하루 정도는 예배만 드리는 그런 이분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 곧 성경과 복음은 지식적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보여주며 의와 거룩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겉과 속이 다른 우리 모습.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곧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판단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라고 하시면 기뻐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시면 찬양하고, 나눠주라고 하면 베풀고, 섬기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여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됩시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 하나님 앞에서가 우리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 행동에 철칙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 속에 진짜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우리 은혜 아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환우들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처럼 섬기는 교회, 베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복음을 기억하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